제 얼굴이 환히 빛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환히 빛나죠? 이유를 아시죠? 왜 빛나죠? 역시 금식하면 얼굴이 환히 빛나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도 환히 빛나고 있어. 다 금식하신 것 같아. 아멘. 예. 40일 금식합시다. 40일을 다 금식하라는 게 아니고요, 한 끼라도 금식합시다. 사순절 기간에 금식과 기도 1단계입니다. 40일 기간에 한 끼 금식하는 거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합시다. 일주일에 한 끼. 정말 곡기를 끊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7주간이에요 사실은. 7번, 한 끼 7번 금식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이고 오늘이 사순절 첫 금요일입니다. 물론 사순절은 성경적인 절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얼마나 중요해요. 그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한 기간입니다. 성경에 예가 많습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의 홍수의 기간이 며칠이었죠? 40일. 잘 아시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을 때 그가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이 며칠이죠? 40일.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기간이 얼마였죠? 그것도 40일이에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음식을 먹고 힘을 차리고 하나님의 산까지 달려갔던 그 기간이 며칠인 줄 아세요? 그것도 40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요나가 니느웨 도시에게 회개를 준 기간이 며칠인 줄 아세요? 그것도 40일입니다. 40일. 40일 무슨 매직 남발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숫자로 많이 나옵니다. 신약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기간이 며칠이었죠? 40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식음을 전폐하시고 기도하신 기간이 40일이고 맨 마지막 사역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간이 며칠이었죠? 그것도 40일이었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 40일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는. 말씀드린 대로 그 숫자를 뭐 어떤 매직 넘버나 특별한 의미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 나오는 40일간 캠페인에 나올 때 이 본문이 나옵니다. 이 성경적인 근거를 다 찾아 나온 부분을 제가 인용해 드렸어요. 그러나 이 40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40일 기간을 뭐 어떤 사순절, 뭐 특별한 절기로 어떤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40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변할까요? 제자훈련하면서 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사람이 언제 변할까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해요. 다른 질문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변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변했습니까? 변한 것 같았지만 안 변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쉬고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어떤 거 싸웁니까? 어떤 자리 차지할 것인가를 가지고 대판 싸우죠. 대판 싸웁니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제대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농공행상에 대해서 의논합니다. 안 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보따리 쌉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 돌아가요. 낙향합니다. 낙향, 그야말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끝났다, 손 털고 보따리 싸고 갈릴리로 다시 가서 고기 잡고 엠마오 마을로 다시 돌아가고 다 낙향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엠마오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래도 변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벌벌 떨던 사람들이 180도로 변합니다. 완전히 변하는 순간은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언제 변한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 그때 비로소 깨져요. 그런데 그 깨진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 누굽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우연히 산보 나왔다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변화되고 깨어진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 사람들이 180도로 변해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길로 갈 때까지 한 자리 단단히 차지하려고 벼르고 있었던 제자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부분은 순교합니다. 변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기초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전쟁 중입니다. 아람 왕이 기가 막혀요. 비밀리 작전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정확하게 알고 대비책을 세워놓는 거예요. 아람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요즘 같으면 도청을 했구나, CCTV를 어딘가 설치했구나, 스파이가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파이가 아니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아람 왕 군대가 아람 왕이 말하는 모든 것을 옆에서 들은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대비책을 세웁니다. 아람 왕이 생각을 하죠. 엘리사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전쟁의 승패가 불가능하다. 당연하죠. 모든 얘기하는 것을 다 듣고 있으니까 스파이부터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말해줍니다. 왕이요, 이건 스파이가 아니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이 말하는 모든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접어두고 먼저 엘리사부터 제거하려고 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도단이라는 지역에. 이 도단이 참 유명한 지역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팔리는 것도 도단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15절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 사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말과 병거와 군사가 성읍을 가득히 싸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 사환이 느낌이 뭐였을까요? 죽었구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한 나라의 군대가 동원되는데 살아남을 방법이 있습니까? 죽었구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절망입니다.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엘리사와 사환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아람의 군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것이요.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데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쪽에는 일개 국가의 군대가 동원되어 있고 우리는 아무도 없는데도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발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제가 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짐작컨대 엘리사 같아요. 그 밑에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람 군대일 겁니다. 그 위에 불병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병거와 이 아람 군대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불병거가 이기죠.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죠.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장면은요, 이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지금은 이 사환 청년의 눈을 밝혀줌으로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람 군대가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그들이 사마리아라는 이스라엘의 수도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호기해요. 적군의 군대가 그냥 자기들의 이 도간에 든 쥐처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얼마나 치고 싶었으면 두 번씩이나 얘기할 거예요. 이 도간에 든 쥐예요. 그냥 한 번에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엘리사가 치지 말라고 합니다. 치지 말라고 합니다. 먹을 것을 주고 돌려보내게.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이를 갑니다. 돌을 던져 죽이기 직전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 다음에 장면으로 갑니다.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시.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그 영적인 눈이 열린 상태에서 이 땅에서는 순교의 길을 가고 하나님 곁으로 가죠. 도마라는 사람을 아시죠? 의심 많은 도마.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 사람아, 제정신을 하는 소리야. 우리가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는 장면을 그걸 봤는데 그걸 다시 부활했다고? 정신 나갔구만. 난 못 믿어.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난 못 믿어. 자네 헛것 본 거야. 도마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처절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확신이 돼요. 부활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믿음으로 믿는 자들을 말해요. 복되도다. 제 할머니 얘기를 제가 언젠가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진주의 한 교회에서 제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연로하신 가운데 저희 어머님과 함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시간 내내 우리 할머니가 강단을 쳐다보면서 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에게
얘야, 이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구나. 예배드리는 내내,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내 강대상 양쪽에서 천사들이 수중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 노인네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배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제자 훈련하니까 우리 한 집사님이 목사님 어느 교회입니까? 한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 천사가 수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 교회만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한 번도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예배 시간에 소란이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소란을 일으킨다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번개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당장 처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킨 사람은 큰일 나요.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그 과정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이 있어요. 어떤 눈이죠? 믿음의 눈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며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생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제가 종종 인용하죠.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영원의 뿌리를 내리고 모든 시공간에 걸쳐서 뻗어있는 교회, 깃발을 높이 올린 군대처럼 장엄하고 위험이 있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서, 이 사탄 가운데서 가장 용맹한 자라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 다행한 것은 인간들은 그런 교회의 본질을 전혀 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광경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사탄은 교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모습은 영원의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의 삶이 작아지. 이 땅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소중하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의 뿌리를 내리고 모든 시공간에 걸쳐서 처음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교회라, 뻗어있는 교회, 깃발을 높이 올린 군대처럼 장엄하고 위험 있는 그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사탄은 바라보면 덜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 다행한 것은 인간은 못 보고 인간은 뭘 봅니까? 분열과 다툼과 상처와 아픔만 바라본다. 이게 사탄에게 보면 얼마나 이게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늘 배웁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주님을 만난대요.
주님의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들을 수는 없지만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신령한 말씀 늘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